나 최상현저의 신문. 이제 최상에 밝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10가지를 물어는 것입니다. 우나시 제 불안이며, 우나시 제 불이며, 우나시 제 불비며, 우나시 제 불설이며, 우나시 제 불신이며, 우나시 제 불이야, 우나시 제 불신강이며, 우나시 제 불광명이며, 우나시 제 불성이며, 우나시 제 불지인가. 유언 세조는 애민아등하사 계시 연설하소서. 또한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코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의 강명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강명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일까라고 하고는 오직 원하노니 세종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여 주소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말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최상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남을 물었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육根과 삼업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육根잘 아시죠? 여러분, 아니비설신이 육根, 삼업은 신업, 위업, 구업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 거예요. 신업 중에 부처님의 몸에는 항상 빛나고 있는 광명과 방광을 해서 있는 광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물었습니다. 만수인 열을 채우기 위해서 10구절을 만들었습니다. 하엄경은 내용과 이치도 일체 존재의 원만함을 드러내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도 원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불부사의 부품과 이세간품과 열의 십신상해품과 열의 수호 광명공덕품에서 자세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이 예를 이끌고 법을 청함, 교화의 작용이 두루함을 묻다. 우시방 세계해의 일체 제불이 개의 제보살하사 설세계해와 중생해와 법계 알립해와 불해와 불바라밀해와 불해탈해와 불변화해와 불연설해와 불명호해와 불수량해와 그리고 또 시방세계 바다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 바다와 중생 바다와 법계가 알립한 바다와 부처님 바다와 부처님 바라밀 바다와 부처님 해탈 바다와 부처님 변화 바다와 부처님 연설 바다와 부처님 명호 바다와 부처님 수명 바다에 대해서 설하여 주소서라고 또 이것도 생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총 40가지 질문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마음으로 청한 예를 이끌어 다시 20가지 법을 이제 청하였습니다. 먼저 10가지는 교화의 작용이 두루함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첫째 이제 세계바다란 곧 화장장엄 세계를 뜻합니다. 둘째는 중생바다란 교화할 바의 근기인 것입니다. 그 근기들은 모든 세계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가 법계가 알립한 바다란 세계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탁고 말한 것입니다. 알립이란 우리가 이제 범어로는 내야라고도 말하고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이치며, 혹은 방편이며, 혹은 법식이며, 혹은 법문이며, 혹은 알립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네 번째, 다음 부처님 바다란 능히 교화하는 주인이다. 화장 세계품과 불부사의 법품이 이제 이것은 내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 바라밀다란 교화하여 성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세간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처님 해탈의 바다란 교화하여 얻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법계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 변화바다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인 것입니다. 광명각품과 아성지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연설바다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는 설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성제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바다란 청중의 근기를 따라서 세운 것인데 열의 명호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부처님의 수명바다란 근기를 따라서 길고 짧음을 느끼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열의 수량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 원인의 덕이 깊고 넓음을 묻다. 급 일체보살 서원내와 일체보살 발치해와 일체보살 조도해와 일체보살 성해와 일체보살 행해와 일체보살 출리해와 일체보살 신통해와 일체보살 바라밀해와 일체보살 지해와 일체보살 지해와 하시나니 원불세조는 여기 아등하사 여시 이설하소서. 그리고 원컨대 일체보살들의 서원바다와 일체보살들이 나아가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도를 돕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성의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행의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벗어나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신통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바라밀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지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지혜바다를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여 주소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0가지 이제 질문 중 마지막 10가지는 불가의 이제 원인이 되는 보살 수행 계의와 수행 덕목들을 이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살로서 서원을 세우고 또 서원을 세운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온갖 조도법을 갖추고 보살의 지위와 실천과 벗어남과 신통과 바라밀과 보살의 경지와 마지막으로 보살이 성취하는 지혜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보살이 법계를 널리 포섭하는 것의 깊고 넓기가 그 끝이 없으므로 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의 모든 법회에서 다 같이 설법하였습니다. 우리가 조도법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교리 배울 때 37조도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37조도법은 사염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또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도법, 37조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조도법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보조로서 사용하는 것이 조도법인 것입니다. 공양구에서 법을 청함, 가 덕을 찬탄하여 청함. 이시에 제 보살 위신욕고로 일체 공양 구운 중에 자연 출름하여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모든 보살들의 위신욕으로 온갖 공양거리 구름 가운데서 자연히 소리가 나서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공양구에서 법을 청하는가? 앞에서 법을 청할 때는 생각으로 이제 청했으므로 부처님은 이미 다 알지만 대중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청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생각으로 법을 청해도 벌써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들이란 앞에서 나온 이제 동생중과 이생중을 함께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중과 이생중은 세주명원품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그 이제 20분의 이제 10분의 동생 중 10분의 이생 중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몸과 입을 표하여서 공양구를 삼는다. 몸과 입은 곧 법계의 본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탈 이제 화상이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이제 말하였습니다. 합장은 꽃이 되고 이 몸은 공양구가 되어서 착한 마음에 성실한 향기로서 찬탄의 향연을 펼치도다. 모든 부처님이 이 향기를 맡고 소리를 따라와서 제도하니 대중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서로 의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공양구들 가운데 몸과 입보다 더 훌륭한 공양구는 없으리라. 법을 청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구가 그렇고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공양구가 그렇다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앞에서 말해 놓은 원문이 이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량겁중수 행만하사 보리수와 성정각하시고 위도 중생 보현신하사 여운 충변 진미래로다. 한량 없는 급동안 수행이 만족하사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몸을 널리 나타내어 미래가 다할 때까지 구름처럼 가득히 채우셨네.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 수행하였으며 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미래에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기 이제 위하여 온 법계에 가득히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아무리 거듭 이제 찬탄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빛나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유의 계사단하사 광대신의 실영발하시며 무변제고 보사제하사 제불안락 함영정케 하소서. 중생들의 의심을 모두 끊게 하시고 넓고 큰 믿음을 내게 하시며 거지없는 고통을 제하게 하사 모든 부처님의 안락을 다 정득게 하시네.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은 무엇을 이제 이함인가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행하시고 정각을 이루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1100억 화신으로 계시고 또 가르침으로 계시고 강명으로 계시는 것은 모두 무엇을 이함인가? 이것은 오로지 중생들의 의혹을 끊어주고 광대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시어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또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보살 무수 등 찰진이 구례차해 동처망하시니 원수기 소응수하사 연설묘법 제2호하소서. 무수한 보살들이 찰진수같이 이 법회에 함께 와서 같이 우러러니 그 뜻에 받아들일 만함을 따라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여 의혹을 제하소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법을 청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수한 보살들이 모여와서 이제 우러러 보고 또 각자가 또 근기와 뜻에 맞는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시는 미묘한 법은 반드시 중생들의 의혹을 없애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